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서 그 친미준이라고 하는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 그래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을 주축으로 한 400명, 500명 정도의 젊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매일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간에 3박 4일 동안 그 안산에 있는 사랑의교회 수영관에 들어가서 컨퍼런스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그게 이 목사님들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같이 가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굉장히 귀한 그런 강의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그 주제가 뭐냐고 하면 창조적 목회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로 그렇게 컨퍼런스를 갖게 됐습니다. 강사님 중에 안산에서 사역하시는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 교회 사역을 소개하시면서 저희 교회는 레폴츠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합쳐서 레폴츠. 그래서 그분 교회는 실제로 모든 운동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시설도 되어 있고 운동시설이 다 되어 있고 라켓볼도 칠 수 있고 뭐 농구도 할 수 있고 피트니스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게 되죠. 그리고 제한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문을 오픈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녀가는데요. 그중에 물론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캐톨릭 신부님도 오시고 뭐 믿지 않은 분들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오십니다. 근데 하루는 이 도복을 차려입은 스님 세 분이 거길 오셨어요. 그냥 오셔서 모를 텐데 도복을 딱 차려입고 스님 세 분이 교회당에 오시니까 안내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당황을 했어. 이거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합장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 세 분이 합장을 하시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사역의 특징이 있고 또 사역의 방법들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모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바로 된다는 말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온 세계 열방이 언젠가는 예수의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저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미 성광교회는 이미 그 사역을 알고 계시고 이미 미주를 대표하는 미셔널 철치 성교적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제 교회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기둥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 그 사도행전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나옵니다. The pillar of church. 그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요한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이었던 그 세 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중심지가 되고 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센터가 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기둥이 되셔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차원의 비전을 세워가는 그런 기둥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되려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리고 계시는가, 빅픽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룩해 갔던 성경적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서예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패턴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나, 우리가 이 사역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우리 모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체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되는 만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우리 오늘 주신 이 교환을 중심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에 보시게 되면 Rethinking the Church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임스 E. 화이트라는 분이 쓴 책이죠. 그 책의 서론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 그 말엽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트레인 비즈니스였었어요. 열차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주로 열차를 운영하고 열차를 구입하는, 이걸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서부 그걸 보시게 되면 악당이긴 하지만 그 부자들이 열차 타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열차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요.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열차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점점 디클라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차 사업을 하는 그 부자들이 열차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꿔보기도 하고, 의자를 새로운 곳으로 넣기도 하고, 침대를 넣기도 하고, 앞과 뒤를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열차 자체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이 디클라인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자신들이 트레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던 비즈니스는 트랜스포테이션 비즈니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운송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열차가 목적이 아니라 열차를 통해 사람을 실어 나르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랜스포테이션이 비즈니스의 핵심인데, 자기들은 트레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가 오면서 아시는 대로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나타나니까 열차 사업이 성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아시는 것처럼 열차는 그저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대다수가 자동차나 비행기라고 하는 다른 운송수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지 바른 방향으로 헌신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림은 이쪽에 있는데 엉뚱한 그림을 붙잡고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인식해야 될 중요한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Redemptive History라 그러죠.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멸망 가운데로 가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전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는 어떤 드라마든 주인공이 있잖아요. 하나님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맥을 바르게 읽으시기를 원한다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전체 맥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든지 레위기를 읽으시든지 어떤 말씀을 읽으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맥을 따라 읽어 나가게 되면 성경 전체 흐름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직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가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범죄 직후에 주신 가장 소중한 언약의 약속. 그런데 이 언약만 보게 되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도 짐작이 가고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뭔지도 짐작이 가겠지만 그냥 보게 되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씨앗과 같은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죠. 조만합니다. 근데 그 작은 씨앗 안에 장차 이것이 자라서 무엇이 될지에 대한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DNA라고 해서 장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삭이 나고 나중에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씨앗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앗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 전체의 씨앗과 같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장차 이루어지게 될 복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Primitive Gospel,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장차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후속사를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창세기에서 하나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씨앗에서 나와 자라난 삭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물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가문이 잘 될 거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은 좀 짧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본 내용이 뭘까요? 궁극적인 내용이 뭘까요? 창세기 자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나누어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이 모든 족속에게 다 미칠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착각하셨어.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죽을 존재들이다, 그래서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의 그 범위가 어디냐고 하면 모든 족속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헬라말로 번역하면 에트나스인데요, 그게 에트닉 그룹, 모든 열방 족속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같이 따라오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렇게 430년 동안 종노릇 하게 하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430년의 기간을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기간 동안이 뭐냐고 하면 한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 같은 사건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보게 되면 야곱의 한 가정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이민을 갑니다. 그때 인원수가 한 75명밖에 안 돼요. 75명의 한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430년 뒤에 원 네이션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한 가족이 아니라 원 네이션이 나온 것입니다.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한 네이션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그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끄집어내신 후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기도 하고 장차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언약이 우리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죠, 언약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19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후에, 즉 이스라엘 네이션을 끄집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일종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프리스트리 네이션이 되어야 된다.
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브릿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단어 자체가 원래 원어 의미가 브릿지라는 뜻이거든요. 연결 시켜주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사명이 뭐냐고 하면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브릿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게 되고 자기들만 잘난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자기들 자신들도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보았고 잘못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그런 민족이었던 건 사실이죠.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줄기가 나오는데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는데 그 줄기가 다윗을 통해 이룩한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닉 킹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아침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참 짓고 싶어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실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고 하니까 장차 너에게서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 날짜를 통해서 왕위를 세우겠고 그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말씀하는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솔로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솔로몬의 왕조가 영원했나요? 아닙니다. 솔로몬 당대가 지나자마자 반으로 갈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사실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약적인 차원의 메시아 킹덤 혹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신약으로 와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렇게 선포하죠. 때가 차매 여자에게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때가 참이라는 말이 fullness of time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정하신 그 모든 타이밍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했을까요? 좀 짐작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기 위함. 여자의 후손에게서 오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성취라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리해 볼 때에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은 메시아닉 킹덤 혹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울의 신학의 중심이 뭘까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신학교 거의 말년에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바울 신학의 핵심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salvation by faith and faith alone 칭의라고 하기도 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로마서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울 신학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 신학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그 칭의를 강조하게 된 것은요, 사실은 율법적인 방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그 주데이즘이죠. 크리스천 중에서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율법적이면서 유대주의자들인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폴리믹으로서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 이걸 강조한 것일 뿐이지 바울 신학의 전체 핵심은 아니에요. 바울 신학의 전체 핵심은 뭐냐? 전체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 신학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칭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퍼스널리 어플라이 할 경우에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바울 신학의 전체적인 그림은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든 교회적인 사역을 살아가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신 후에 성경적인 패턴, 우리 2번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경적인 패턴이 사도행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서에. 그래서 사도행전적 부흥의 패턴과 원리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그 토미 바넷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부흥배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영어 그 타이틀은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토미 바넷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게 된 그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오래전에 그 데이븐 폴터라고 하는 아이오와에 있는 데이븐 폴터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한 8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건축도 하고, 그래서 본인 생각에 이제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한 후에 여기서 살리라 생각을 하고 사택도 구입을 하고, 그게 이제 안주하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아리조나 피닉스로 가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피닉스는 어떤 곳이냐고 하면요, 이 목사님이 1년 전에 그 지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던 곳이에요. 1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피닉스 아시죠? 103도, 105도, 110도 되는 엄청나게 더운 곳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세상에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이 이런 곳에 살고 있나, 그랬던 곳이에요. 더구나 이 땅이 붉은 색깔입니다. 보기만 해도 막 더위가 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곳은 절대로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했습니다. 지금 내가 목회 잘하고 있고 편안한데 왜 걸로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안정된 사역을 두고 다시 개척하는 그 모습으로 피닉스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교회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정도 성도가 모이게 됐어요. 1996년도 1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아침에 그분이 이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축적한 기도의 양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말은 D.L. 무디가 했던 말인데요. 그 말을 인용하면서 모여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한 달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11조를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성도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와 같은 네 가지를 행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헌신을 하십시오. 그랬더니요, 교인 중에 90%가 오케이를 했어요. 90%가. 대단한 그 역사죠. 90%가 그게 오케이를 하고 실제로 한 달 동안 성도들이 교회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매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집에 못 간 분들이 교회에 계속 남으셔가지고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샤워도 하지 못한 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그분들에게 베프티즘을 하는데 물이 딸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사역에 창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지만 6,500석 들어가는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부목사 중에 한 분을 디트로이트로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한 8,000명 됐어요. 뉴욕으로 한 분을 보내가지고 한 2만 명 되는 교회를 만들고, 자기 아들이 매튜인데 매튜는 LA로 보냈어. 그래서 LA 인터내셔널 처치를 세우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약 100개 이상의 선교단체와 연결을 시켜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그분이 하시게 되셨어. 그리고 A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Athletics in Mission, 이 체육인들의 선교죠. 그걸 제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레리 캐치맨인가 하여튼 그분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존 맥카트니 같은 그런 분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PK 운동하신 분 아시죠? 프람스 키퍼스, 혹은 헤비웨이트 챔피언이었던 누군가요? 홀리필드 같은 그런 사람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그야말로 그냥 데이븐 폴트 있었으면은 한 2,000명, 12,000명으로 끝날 그것을 수십만 명을 사역하는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그러나 이분이 그 선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패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기하급수적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로 성경대로 바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주실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을 주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패턴을 소개했는데요, 2장 4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4장 4절에 보게 되면 5,000명이 하루 만에 5,000명이 예수 믿기로 했고요. 5장 14절에 가시면은 multitudes, 엄청나게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6장 7절에 보게 되면 greatly multiplied, 더 심히 많아지니. 그래서 사실 20장 이하에 가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예루살렘 전체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 자로 변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오늘날도 부흥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기대를 훨씬 넘어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안 된다, 할 수 없다, 환경이 이러니 어떡하냐, 지금 세상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니까 어떡하냐 이러고 있으면 평생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흥을 설명한 후에 이 부흥을 일으키게 했던 그런 그 요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요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있었어요. 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없이 부흥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이 일어난 부흥은 부흥이라기보다는 숫자가 증가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 몸을 가지고 소개하자면 살이 찐 겁니다. 살이 찐 거하고, 즉 팻이 많아가지고 살이 찐 거하고 건강해지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있을 때에, 가스펠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복음이 있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이 복음 중심의 설교였죠. 두 번째로 성령이 있었어요. 복음이 물론 위대한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복음이 위대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복음의 파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 말씀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거기에서 100% 동의합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고 말씀이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인들 가운데는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 중심의 교회에 익숙해져 있어. 그런 분들은 좀 성령파라고 말하는 캐리스메틱 처치를 가면은 막 적응을 잘 못해요. 반대로 순복음교회에 오신 분들은 저희 침례교회 같은 데 오게 되면 너무 심심해, 너무 조용해, 아멘도 별로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너무 심심해. 여러분 생각에 말씀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일까요? 성령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다 압니다.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either or가 아니라 both and예요. 성경의 진리는 대부분이 다 both and예요. 칼비니즘이 맞느냐, 알미니안이즘이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both and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돼요. both and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셨죠. 분명히 말씀 사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말씀 사역으로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이 끝나는 날 어떤 일을 했나요? 제자 훈련이 끝나는 날은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날 밤인데요, 그날 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3년 동안 베스트 티처를 통해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행하심을 가르치셨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티처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실제적인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제자 훈련을 마치는 그날 밤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 체포당하는 날은 솔직히 저는 이해는 돼요. 우리라고 해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서서히 10%는 주님을 잡아가는 판에 그냥 있으면 자기들도 같이 잡혀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 자체가 두렵게 되면 떠나는 건 maybe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랬으면 그때는 두려움을 다 떨치고 이제는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주님 부활하신 후에 함께 예배까지 드렸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어디로 갔나요?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옛날 던져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끄집어내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어떻게 변하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목숨을 걸고 체포하고 잡혀가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을 위협하고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말씀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참된 파워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것을 반대로 말이죠,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성령만 강조하면은 maybe 신비주의에 빠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없이 말씀만 강조하게 되면 드라이한 논리주의에 아니면은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명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성령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든 능력이 성령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복음 들은 이 사람들이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흩어지든지 시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요즘 같은 큰 교회당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2000년 정도 돌아가셔가지고 주일이 됐습니다. 제가 그 유명하다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안내할 것 같아요?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 큰 빌딩으로 안내할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집으로 안내할 거예요. 그 집에 가보았더니 소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을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오이코스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기 교회는 다 하우스 철치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이와 같이 집에서 모이는 그 소규모로 모이는 그 오이코스들이 예루살렘 안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었는데 그 전체를 다 통칭해서 뭐라 그러느냐? The Church at Jerusalem,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고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사역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들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물론 사도가 주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사도 외에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7장에 나오는 집사님들이에요. 7 집사를 세웠어요. 7 집사로 세운 그 7명의 집사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집사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주도하고 복음으로 한 시대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평신도지만 패스터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예를 들면 빌립 같은 사람 보세요. 스데반 같은 사람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공회당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7장 전체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성경 전체를 다 꿰뚫는 그야말로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스데반 집사였어요.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도성 전체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레이 패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도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비록 신학을 공부하고 정식 안수는 안 받았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 자체는 파스토럴 미니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평신도들을 그냥 자리에만 앉혀놓는 그런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 대다수의 평신도들을 퓨 워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퓨가 여러분이 앉고 계시는 그 의자인데요.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이게 퓨 워머들이에요. 퓨 워머들은 아무리 많아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사역을 맡겨야 돼. 그게 바로 레이 파스터, 그게 바로 목자직이죠. 목자직. 제가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화란의 신학자 중에 크레이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현대 교회의 평신도들을 동결된 자산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동결돼 있으면 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 얼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동결되어 있는 것이죠. 만일의 경우에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을 다 녹인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책에서 본 것입니다. 그걸 다 녹이면요, 지구 전체를 다 덮고도 남는데요. 지구 표면 전체를 뭐 18피트인가까지 덮을 수가 있대요. 동결된 자산인 평신도를 풀어내어서 그분들을 사역자로 만들어주면요,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프 윈트 박사 같은 경우도 풀러 신학교에, 그분도 물론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교회에 나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이킵시켜서
사역을 맡길 수만 있다면 within 18 months, 18개월 이내에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자산들이 참 많은데 동결되어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분들을 풀어내어서 사명을 맡기고 사역을 시키게 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신 거예요. 이곳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역자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가 되시기만 한다면 저는 워싱턴 DC가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역자들. 마지막으로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뭐냐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이었죠. 사실은 이 대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사도행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 분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거기서 끝났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주님의 분부는 예루살렘만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던 것이 사실은 그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이시 철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로컬리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되죠. 흩으셔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온 세계 일방을 향해 복음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비전을 바르게 감당해 드리려고 한다면은 복음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고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이 비전을 실제화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실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3번에 보시게 되면 복음의 비전을 이루려면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 그랬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실제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시날에서 시온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성경 전체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시날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날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오순절날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루살렘이 시온이잖아요. 그래서 시온 성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사건이 연결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자, 시날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구 이동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이동은 쭉 가다가 강이 있는 곳에 가서 멈추게 되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멈추게 된 큰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가 시날 평야예요. 시날 평야. 그 시날 평야는 두 강이 만들어낸 큰 평야입니다. 그 두 강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있죠. 메소포타미아는 말이 between river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우리 인류 문명이 발상했던 대표적인 지역 하나가 그 지역이죠. 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기서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시도가 11장에 나옵니다. 탑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탑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탑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탑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찾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결국 그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고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이 언어가 다 나눠지게 된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 아쉬운 것은 그때 그걸만 했었더라도 미국 가서 영어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사건 때문에 지금도 영어만 앞에 오면 막 떨리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블락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지면에 흩어지면서 사실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블락되어지는,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대응으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시날 평야에서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우리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니므롯을 통해서 시날 바벨탑의 이 시도가 이루어졌고, 니므롯을 통해서 수많은 소위 말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가 시작이 돼서,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시작된 이 종교를 바빌로니안 릴리전, 바벨론 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의 모든 궁극적인 쭉 그걸 추적해 올라가면은 결국 여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세웠던 사건이, 그 결과 흩어지고 은혜가 혼잡되게 된 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시날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셨어. 성령께서 오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모이는 일이 벌어졌어. 두 번째로 그들의 그 교만함과 불순종 때문에 흩어진 랭귀지를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한 중요한 언어 하나가 주어졌어요. 그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다른 말로 했지만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아시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아람어로 했지 않겠습니까?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15개국인가 16개국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날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돼. 이게 방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역사이죠.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복음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운동이 일어나려면 시날 광야를 떠나야 돼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요, 시날 평야가 좋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메소포타미아가 너무 좋았어.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갈대아 우르가 너무 좋았어. 그곳에 머물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시날 평야는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화려할지 모르지만 경건함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셔도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므로 신화를 떠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야 돼. 신화를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신화에서 시온으로 가는 일을 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감람산에서 다락방으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그 자리이죠. 예수님께 체포당하시던 그 자리가 감람산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일에 그냥 감람산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두려워한 나머지, 실망한 나머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온 땅끝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멈출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go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go라는 말만 듣고 그냥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춰야 돼요. 빨리만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분부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 달려가면 좋겠지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You stay here, stop here until you receive the power from above.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You stay here. 그래서 그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처소가 어디라고요?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연의 다락방.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 일어난 부흥운동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킹덤 비전을 이루려면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로 초실절에서 오순절로,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 초실절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이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초실절이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는요, 그 무교절이 있잖아요. 무교절이 있으면은, 무교절이 그 진행되는 중에 안식일이 꼭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이 있은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원래 초실절은 첫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first fruit, 초실절로 부르긴 하는데요, 사실 날짜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초실절은 무교절이 있는 그 기간의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이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무교절 기간 동안, 자,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 체포당하셨잖아요.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 절기로 말하면 바로 초실절이에요. First fruit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죠.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부활이면 그 다음 열매도 다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한 것이지만 초실절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굉장히 우리 구속사로 볼 때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초실절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 사건이 참 중요하고 십자가가 참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뭐가 임해야 될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체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믿는 믿음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죠. 그냥 말로 듣고 이론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 대학부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는 대신에 아리조나로 가서, 투싼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방학 중에 거기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대학부 담당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거기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죠, 그 강당 하나를 빌리고 그 일주일 동안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그 학생들을, 그 남아있는 학생들을 다 모았어요. 뭐 서머스쿨하는 애들인지 모르지만 다 모으고, 그리고 찬양팀들이 다 가고,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연락을 했어. 말씀을 저한테 전해달래. 처음부터 자기들이 계획했으면 자기들이 하는 거지, 중간에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은 되지만 갔어요. 가서 이틀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끝난 날에 그 지역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식당을 갔습니다. 그 식당이 한식도 하고 일식도 같이 하는 식당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로 그 수정과처럼 생긴 그 약간 짙은 갈색이 나는 그 음료수 하나를 웨이트리스가 가지고 왔어요. 그 위에 잣을 하나 딱 띄워가지고, 그 저는 수정과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마셔보았더니 맛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짜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한.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먹는 후식은 원래 이런 맛인 줄 알고 꼭 참고 다 마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웨이트리스가 수정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 옆에 있는 깊고만 간장을 부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짙은 색깔에 잣까지 동동 띄워 놓았으니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깊고만 간장을 한 종지 마시고 물을 몇 컵이나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맛보아 알지어다. 모양 맛은 몰라요. 모양은 비슷비슷해. 다 드링크 같아요. 다 수정과 같아요. 맛보니까 기쁨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인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는.
taste and see how good He is.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맛을 보셔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이론적인 차원에서 생각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네 번째네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거기만 그냥 머물면 될까요? 예루살렘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적도 행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셔서 또 초대교회 간 것처럼 거기만 계속 머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다 전한 후에는 땅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뜻밖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제가 옛날에 한국에 나갔더니 우리 페이트 킴이라고 저희 교단의 그 귀한 우리 여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조크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곳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후보를 이왕 뽑는 김에 성경적 인물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담이 추천이 됐어요. 근데 아담을 뽑으려고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원에만 나가면 자꾸 가죽옷을 벗으려고 하는, 이게 참 민망하니까 뽑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추천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good, handsome guy,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지혜도 뛰어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어. 프리즌 레코드가 있어. 감옥에 갔다 왔어. 그래서 세 번째로 추천된 것이 침례 요한인데요, 장발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아니하고 약대 털옷만 입고 다니는, 패션 감각이 너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알렸어요.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추천됐는데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설교가 너무 길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얼마나 설교가 길었는데 그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저는 그 본문 볼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설교에서도 해도 졸 수가 있구나.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바울이 설교에도 졸 수가 있다면 우리가 설교에다 조는 것은 괜찮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울이 참 좋긴 한데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추천이 되셨는데요, 예수님도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아직 싱글이시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됐어요. 왜 베드로를 뽑았느냐? 성격은 좀 안 좋지만 인간미가 있다. 두 번째로 이름이 좋다. 반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여러분에게도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실수가 많은 분이니까 우리를 잘 이해해 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래서 베드로를 뽑았는데, 사실은 베드로를 뽑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지금도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치리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시는 대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교황이지도 않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의 천국 열쇠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제일 최초로 복음의 문을 열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누가 내려갔나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 모든 부흥을 컨펌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게 되면, 10장 11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했지만 아직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려면은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 문을 열었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한 번은 그가 낮 시간에, 정오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보자기에 쌓이는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그럴 수 없습니다.
답변을 하다가 결국 그것을 먹게 되죠.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인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성령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건 다 오케이라고 하지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불러놓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10장 11장에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환상 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주님 분부를 따라간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순절날 봤던 똑같은 일이 고넬료 집에서도 일어났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감히 막겠느냐. 이 한마디 말에 그 모든 회중들이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방 선교를 위한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 복음의 물꼬를 트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 소중한 인물 아닐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복음의 물꼬를 트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할 때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가기 바랍니다. 정말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셔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고 주의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선교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말이 안 통한대요. 아마 자매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해. 부인이 남편에게 딸기하고 우유 하나 사오라 그러면은 10명 중 9명은 딸기 우유 패키지 들고 옵니다. 말이 안 통해. 둘째는 문화가 다르대요. 문화가 다르대요. 남자들의 문화하고 여자분들의 문화는 다릅니다. 남자들은 TV 보다가 아이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오목 두다가 싸우기도 하고 뭐 이게 남자들 문화. 좀 유치하긴 하죠. 우리 자매님들은 조금 더 고상하시잖아요. 그래도 쇼핑을 가신다든가 뭐 연습곡을 보신다든가 문화가 참 다릅니다. 세 번째로 안 변한대요. 절대로 안 변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까다로운 청년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까다로운 노인이 될 뿐이지 절대로 변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참 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 남자. 근데 이와 같은 남자들마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매님들 답답한 남편이 계시더라도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잘 역사해 주셔서 착하고 좋은 남편들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비전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퀄리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에 참여를 하려면은 그게 합당한 자질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가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데피니션들이 있고 또 설명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가난이 영성이다, 수도사가 되는 게 영성이다, 뭐 무소유가 영성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성.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해도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abide in me, I in you, then you shall make much fruits. Bu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깊이 만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헌신도가 깊어지게 되고, 이게 깊어지는 만큼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끝까지 주의 부르심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잠깐 안식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지역에는 여러 미국 교회를 좀 방문해 보자. 그래서 그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들백 철치를 제가 방문을 하고 2주간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날에 릭 오렌 목사님이 첫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3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호기심이 생긴다. curiosity.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 해요.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취미는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아져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큐리오시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I don't care. 뭘 원하시는지, 어떤 심정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케어하지 않고 살다, 무관심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heavy investment, 아주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어, 못 드려서 아쉬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이죠.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연애를 했거든요. 한 3년 4년 연애하고 사귀었는데 안 믿으시죠 여러분? 그때 제가 직장을 잠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제 와이프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제가 다니던 그 직장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이 처음 이제 열었을 때예요. 서공동 쪽에 명동 앞에.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백화점을 가서 저는 손수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스카프라 그러는데요. 조그마한 손수건 같은 작은 그 스카프 한 개가 그 당시 5만 원이었어요. 피에르 가르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5만 원이 큰 돈 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게 78년도인가 9년도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 대학 졸업하는 그 사람들이 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초봉이 20만 원 받을 때였어요. 근데 그 중에 4분의 1을 그 작은 하여튼 1000조각이죠. 그거 하나를 제가 5만 원을 주고 샀지 뭡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정신 나간 사람 같긴 한데요. 사랑하면 계산에 안 써요. 사랑하면 드리는데도 아무런 계산에 안 써. 그냥 막 드리고 싶어.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따지고 싶지가 않아.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어. 사람들이 막 걱정합니다. 그렇게 드려도 괜찮냐 그러는데 막 그게 염려가 안 돼. 계산이 안 쓰니까. 사랑하게 되면 heavy investment. 세 번째로 이걸 우리가 elusive feeling이라고 그러는데요. 형언없는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elusive feeling이 어떤 거냐고 하면 설레임, 그리고 막 기다려지는 것,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황홀해지는 마음, 이게 elusive feeling이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들어가도 나가도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누가 툭 쳐도 그 사람 이름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가나 들어가나 오직 그로 꽉 차 있는 상태.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고 또 만나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예배를 기다려줘요.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나 걱정이 돼요.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면 마음이 막 설레요. 주님 만날 생각만 하면 모든 게 다 기뻐져. 이게 elusive feeling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 관계성은 깊게 하지 아니하고 이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용은 쓰고 힘은 쓰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시겠지만 큐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존중하라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앰비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꿈을 리스펙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 비전 센터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영어부를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죠. 저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리스펙트하고 그게 순종하고 그게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기적의 물꼬를 터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믿지 못하잖아요. 자꾸 회의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양들이 다 같이 걱정하게 돼 있어. 다 확신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목자 되신 여러분들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면 다른 분들이 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교회 사역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려면 누군가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기적의 물꼬를 터주는 자가 있어야지 그 사역이 잘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갔을 때 사실은 저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싸우던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교회가 세동강이 났습니다. 원래 한 600여 명 모이던 제법 그 지역에서는 큰 교회였는데, 한 2년 싸우는 가운데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한 3분의 1은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남아있는 성도가 한 200여 명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임을 했더니 한참 싸우던 교회니까 이 성도님들이 다 전투적이에요. 이 보캐블러리 자체가 다 전쟁 용어들이에요. 뭐 까부수자, 박살내자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도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 저는 나이도 아직 어릴 때이고 경험도 많지 아니하고 뭐 아는 것도 많지 아니한데, 제가 이런 나이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핸들해서 변화를 시키나 그러다가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성도도,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어떤 성도도 이 일을 달지 못할, 누구도 이 일을 달지 못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어떨까. 그 주제가 뭔가 생각했더니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이 편 저 편이 없어. 나간 사람 떠난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일마다 설교를 거의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 당시는 제가 설교 끝날 때마다 꼭 구원 초청을 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시라고. 이걸 제가 몇 년간을 계속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CWT라고 하는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러던 중에 이왕 저희들이 하는 것, 하모니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예수 모신 복음잔치라고 하는, 그래서 1990년 10월 7일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초청할 명단들을 다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 명단들을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한 후에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 성도님 이름을 적고, 그래서 뭐 10명 한 분도 있고 20명 한 분도 있고 50명 한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직에 있는 분들까지도 많아야 50명, 그 정도 많이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한 형제가 나섰어요. 한 형제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엄기석이라는 형제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우리가 그 기관이 함께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수련을 했는데요, 수련회 끝나는 날 자기는 800명을 하겠대요. 충격적이죠. 그 당시 안수 사람들이 50명을 적어내는 그 분위기에서 평신도 한 형제가 800명을 하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날, 저희 지역에는 한국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고 부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부스 하나 빌리려면 돈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 교회 전도지랑
테이프랑 그걸 다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의 등록을 받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실제로 800명의 명단을 적어냈어요. 이게 물꼬를 탄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그 중에 한 가지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한남체인이라고 하는 마켓이 있거든요. 그 마켓 앞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전도지를 돌리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돌리면 어떤 분들은 고맙게 받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고 국에서 던져버려요. 정성스럽게 주면 국에서 던지고 하니까 속이 상하신 이 권사님이 한 분은 국에서 줘봤대요. 펴보더래요. 뭐가 들었나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안 되면 한번 국에서 줘보세요. 꼭 펴봅니다.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하루 종일 전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막상 그날이 오기 전에 전체 명단을 봤더니 10,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다 오시지 않겠지만 what if, 혹시 진짜 이렇게 많은 분이 온다면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본당을 다시 준비를 하고 아래층을 다 비워서 의자를 놓고 최소한 1,000명 이상이 오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고 TV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정말 우리가 7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6,000명이 왔어요. 6,000명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게 되고, 사실 저희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을 해서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급성장했던 것이 그 당시 했던 그 예수 모신 복음잔치 때문이었어요. 누군가는 물꼬를 터줘야 돼요. 주저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앞장서서 믿음의 물꼬를 터주게 되면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게 되고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충성인데요, faithfulness. 충성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퀄리티 중에 하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즉, 직분을 맡길 때에 요구되어지는 것, require 되어지는 것이 뭐냐? 다른 건 없어요. 충성 하나면 된다. 충성이면 된다. 그 정도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게 충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사실은 그 다윗의 생애를 다 기술한 후에 일종의 에필로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명단이 거기 다 나와요. 카운트해 보면 37명이 나오는데요, 그 37명의 명단 가운데에 뜻밖의 이름이 있어요. 뜻밖의 이름.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던 이름이 있어요. 세 번째는 꼭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간 이름이 있어요. 자, 먼저 뜻밖의 이름이 누구냐고 하면은 우리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부인을 취하고 부인이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게 했던 그 우리아잖아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 우리아를 그 명단에 넣었어요. 비록 자기가 그와 같은 일은 했지만 우리아는 충성된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아의 충성심을 생각해서 그 명단에 넣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대하지 않던 이름이 누구냐고 하면 엘리압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리압이 누구냐고 하면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배신을 때린 사람, 다윗을 편을 들지 않고 압살롬 편을 들므로써 진짜 다윗에게 큰 상처를 안겼던 사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역적이에요. 역적의 아들이 엘리압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충신의 명단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이 참 통이 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개인 감정이나 개인 원한에 고려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었으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꼭 들어갈 것 같은데 빠진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요압이라는 이름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 군대 장관이었어요. 가장 유능하고 많은 공을 세웠고 사실은 다윗을 다윗에게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의 이름은 거기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유능하긴 했지만 공은 많이 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충성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요압이 죽였어요.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의도적으로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래서 요압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섬기긴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야망이 더 많았던 인물을 요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유능하다고 꼭 명단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공을 많이 세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라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후즈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명단들 가운데에 3명의 용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한 번은 전쟁 중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저 베들레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 누가 나를 위해 물을 길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 보게 되면 참 철없는 그런 이야기죠. 전쟁 중인데 옛날 고향에서 어릴 때 자랐던 그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블레셋 진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까지 가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다윗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3명의 용사가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가서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어요. 이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유치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부처럼 느껴지는데, 다윗 왕, 나의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 목숨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합리해 보이지만 지금 이 전쟁 중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또 온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렇지만 그게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이 원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걸고 달려간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코스타라고 하는 그 집회에 갔더니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텍사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텍사스 갑부 한 명이 큰 집을 짓고 뒤에 큰 수영장을 만들고 그 수영장 안에다가 피라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물어뜯는 식인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주 이빨이 날카로운, 우리 아마존 강에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인데요, 그 피라냐라는 고기를 거기에 많이 풀어놓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수영장에 뛰어들어가서 건너편까지 헤엄쳐가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청년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피라냐가 물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저 건너편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청년에게 그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딸을 너에게 줄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줄까?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씩씩거리면서, 딸이고 당신의 재산이고 필요 없다. 어떤 놈이 뒤에서 밀었는지 본인이 원해서 뛰어든 게 아니에요. 뒤에서 미니까 할 수 없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어서 들어간 케이스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누구 눈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의 전심을 다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재직으로서 목자로서 또 교회 리더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세요.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하세요. 변치 아니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5번째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제가 착한 양, 착한 목자라고 적었는데 이건 저희 교회의 사실은 표입니다. 우리 주보 앞에 나와 있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김동용 목사님이 계실 때에 그분의 일평생 동안 목회 철학이 이거예요. 착한 양이 되자, 착한 목자가 되자.
착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를 착한 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착한 양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착한 양이에요. 착한 양이 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착한 양이 되십시오. 착한 양이 되셔서 말씀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일평생 양으로만 살다가 갔어야 되겠어요? 계속 누군가가 케어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그렇게 양으로만 살다가 가시고 싶으세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착한 양이 됐으면 착한 양에서 착한 목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못지않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도 누구를 케어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나 편안하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케어해야 될 저 형제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형제를 위해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이와 같은 것이 착한 목자예요. 그러므로 착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물론 교회 안에서 스몰 그룹을 인도하는 자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한 명이 한 명을 케어해도 목자예요. 저는 그렇게 늘 가르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시면은 여러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냥 돈 주고 돈 받는 그런 직장의 일꾼으로만 생각하면 목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양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뭐 결혼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잘 도와주게 되면 여러분이 목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점수만 맡기고 해서는 목자가 아닙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잘 양육을 해서 직장도 구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키워주는 것이 목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착한 목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착한 목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스토리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그 여인이 한 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밤새 그 한 개를 찾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간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숫자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전체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사랑하신 하나님. 12라카마를 잃어버렸는데 한 개를 찾기 위해서 밤새 뒤지는 여인의 모습.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날이 밝으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날이 밝으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등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을 찾는 그 마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밤 아파하는데 지금 찾아가야지 내일 날이 밝을 때 가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심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너무나 유명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이죠. 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찾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 가지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많은 지식과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옛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나오는 탕자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하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 몫에 되어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한 일이죠. 불효한 일이죠.
그런데 아마도 그 아들이 계속 가서 인시스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할 수 없이 오케이, 그리고 그 몫의 돈을 떼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다른 도시로 가게 되죠. 아무도 아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자유하는 길이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 살았기 때문에 늘 내가 자유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의 길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돈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돈이 언제까지 있겠어요?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깝게 된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는 사람들이 오지만요, 내가 가진 거 다 날아가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도울 자가 없게 됐어. 얼마나 힘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지 이 아들이 돼지우리로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동물이 돼지예요. 그러므로 돼지우리에 들어갔다는 그 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먹지 못해 굶주리게 된 것이죠. 그때 생각난 것이 누군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렇게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날려버렸는데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집 가까이 갔을 때에 누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왔나요?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오셨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I don't think so.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하루도 잊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혹시나 오나 해가지고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보니까 비록 넉마를 걸치긴 했지만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잘났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복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 늑마로 덮여있는, 아마도 돼지우리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물이 많았겠어요.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심부를 회복시켜준 것이고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배설해주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용서받은 탕자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탕자가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아들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마지막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후에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황송함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용서해 준 건 당연시하면 안 돼요. 내가 돌아왔는데 나를 받아줘야지, 그건 황송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황송한 마음이 드나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다니요. 내가 이런 축복 가운데 참여한다는 게 과연 말이나 됩니까? 내가 누리는 복을 당연시하면 안 돼요. 황송해야 돼요.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I'm not deserving.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황송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하늘 아버지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요, 빚진 자로 살아가야지 채권자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이 채권자들은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죠. 가끔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채권자도 있고 채무자도 있어요. 채권자 멘탈리티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만 항상 클레임하는 게 너무 많아.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뭐 앞에 청소가 되니 안 되니, 예배가 어떠니, 이분들은 계속 클레임을 합니다. 군이 나오니 안 나오니 계속 클레임을 해요.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아무리 줘도 또 달라 그래요. 이게 채권자 멘탈리티예요. 누군가가 뭘 나에게 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 빚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계속 클레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삶으로 사는 자는요,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은 주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빚진 자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며 사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했다고 하지만, 충성을 다했다고 하지만, 내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갚지 못할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클레임하며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냐.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도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지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텍사스에서 잠깐 목회를 할 때요, 작은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숫자가 작기 때문에 따로 우리는 인원수를 카운트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 지수랑 둘이 같이 맨 앞자리부터 온 사람들 쭉 명단을 적어가면 다 적어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그 명단을 적어가는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그날 안 나오셨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가 돼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뵀더니 안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기가 한번 교회를 빠지면 목사님이 얼마나 있다 전화하나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서 안 나오셨대. 그걸 꼭 테스트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빚쟁이 자세예요. 채권자 자세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성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빚진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셨어. 반지를 깨워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이 둘째 아들은 정식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냥 아들처럼 여기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반지를 다시 주고 아들됨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지만 아들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신분은 아들이지만 나는 더 이상 아들같이 살 자격이 안 됩니다. 품꾼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클레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품꾼의 하나처럼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이 아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무감 때문에 일을 했겠죠.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이게 진정한 사역이에요. 그렇게 일하는 분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 날 사랑하신 분을 위한 헌신이니까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겠어요?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면 안 해요. 눈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그 테네시주의 낙스빌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는 미국 목사님 중에 프랭크 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선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고 제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무실에 계시는데 하루는 어떤 농부 한 명이 찾아왔어요. 본인은 이제 50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주름살이 패여 있고 아마 60은 돼 보이는 그런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 나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한 10살 어린 자매를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랭크 폴트 목사님이 기꺼이 주례를 하겠다고 하고 주례를 해주셨어요. 두 사람의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마침 신혼여행지에서 쇼핑몰인지 보석상 있는 앞을 지나가다가 이 신부 되시는 분이 보석상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예쁜 진주 목걸이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와,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나, 저런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거는 여자는 행복하겠지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진주 목걸이를 사줄 돈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부인 되시는 분에게 암이 찾아와서 의사가 한 6개월 남았다고 진단이 내리게 되고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마침 그때가 10주기, 결혼 10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주례를 하셨던 프랭크 폴트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기 직전에 남편이 부인의 눈을 감게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목에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진주 목걸이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부인이 조금 놀랍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데 자기 남편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진주 목걸이를 사게 됐느냐. 그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신이 이와 같은 목걸이를 매는 여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진주 목걸이를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줄 수가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 돈으로 이 목걸이를 사서 여인에게, 부인에게 걸어주리라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즐겨 마시던 맥주를 끊었어요. 그렇게 즐겨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 가지 않고 먹고 싶은 건 먹지 아니하고 입고 싶은 옷 사입지 아니하고 정말 지난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오늘 당신에게 이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게 되었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눈물이 글썽해져서 How could you do this for me?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싶은 맥주도 끊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곳 가지 아니하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난 10년 세월 동안 이 목걸이를 사기 위해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때 그 남편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Because I love you. 그 한마디 말을 하고 그 덩치가 큰 남편이 외사한 부인을 가슴에 안고 울먹이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노라고 프랭크 폴트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끊어야 될 거 끊을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 가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이 아니라 20년 세월이라도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면 무엇인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바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고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나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에는 전체적으로 8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8가지의 장면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요나서는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죠. 너는 일어나 가서 그랬어요. 여기 가라는 이 단어가요,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바꾼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에 보게 되면 프레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사용된
가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첫 시작은 가라로 시작합니다. 가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하신 건가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필이면 니느웨예요. 적대 국가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미워하는 국가.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참 싫어하는데 일본으로 가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이 큰 폭풍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큰 폭풍우는 요나의 도피 행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때 요나가 그 풍랑 앞에서 선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던져서 넣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본인이 뛰어들면 될 텐데, 본인이 뛰어들면 자살이 되지만 남이 던져 넣게 되면 타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도 요나의 잔머리가 돌아간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던져달라, 그래서 타살을 당해서 물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2장에 나오죠. 밤낮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된다. 암흑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때 네 번째 장면이 요나의 간청 기도죠. 스올에서 부르짖 나이다.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씬이 3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세컨 찬스 하나님인 거 아시죠? 분명히 실패하고 딴 길로 갔지만 이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씬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Most unlikely revival in history. 가장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부흥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씬이 4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니느웨 전체 회개 앞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화를 냈어요. Jonah got angry. 화를 냈어요. 우리 여기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의 문제는 선원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니느웨 백성도 아니었어요. 요나 자신이었어요. 요나 자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요나. 그래서 이와 같은 요나를 오늘날 선교하지 않는 편협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교회, 로스트 피플에 대해서 적대적인 교회, 프로그램에 집중하느라고 파워를 잃어버린 교회, 이게 바로 요나의 문제이고 현대교회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씬, 마지막 장면이 박능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거기 앉아서 있는데요, 박능쿨이 하나가 쭉 나오더니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중동지방이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근데 그늘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그래서 그 그늘을 즐겼는데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나와가지고 이 박능쿨을 다 갉아먹고 말았어요. 해가 뜨면 그늘이 없으니까 땡볕에 처하게 되죠. 그때 요나가 업셋되어져서 하나님께 되어들립니다. 너가 왜 화를 내냐? 화를 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화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화를 막 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룻밤 사이에 있다 없어지는 박능쿨 하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퀘스천 마크로 요나서가 끝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성경이 딱 두 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나서고 또 하나가 나훔서라는 성경이에요. 이 마지막 던진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만이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참된 사역자가 될 수가 없고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고 비록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곳이지만 니느웨를 향해 갈 때에, 그리고 나의 작은 박능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는 그런 박능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참된 어젠다를 향해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코비드 직전인데요, 한 집사님 집을 방문했더니 그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조크 같은데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에 대한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크 하나를 소개를 해줬어요. 한 번은 빌 게이츠의 꿈에 스티브 잡스가 나타났습니다. 빌이 물었어요. How's life in heaven? 천국 삶이 어떠냐 물었더니 잡스가 대답하기를 Great, 참 좋다고. 그런데 There's no walls or fences in heaven. 천국에 갔더니 벽이 없고 담장이 없다. 그래서 그랬더니 잡스가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They don't need any gates or windows. 그 말을 들은 빌 게이츠가 조금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들은 루머가 하나 있다. 천국에 가게 되면 No one is allowed to touch an apple. 천국에서는 누구도 애플을 만질 수가 없다. 그리고 There's no jobs in heaven. 천국에는 잡이 하나도 없단다. 그 말 들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고, 천국에 많은 잡이 있긴 한데 아시는 천국에는 모든 것은 프리이기 때문에 Definitely there's no bill in heaven. 이건 물론 미국 사람들이 만든 조크이긴 합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찬란한 성공자 중에 한 사람들이죠. 정말 성공했습니다. 빛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성공자일까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 이런 성공자의 대접을 받을까요? I don't think so.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삶을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환호를 보내주었지만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지 않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결코 천국의 빛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 인생, 주의 복음 때문에 살아간 인생, 그 나라의 비전을 위해 달려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국 가시게 되면 해같이 빛난 존재가 되어서 주님 만나 뵙고 그분의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꼭 하십시오.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사역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종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들이 다 침묵할 때에 복음의 물꼬를 트고 기도의 물꼬를 트고 성령의 물꼬를 트고 그리고 사랑의 물꼬를 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장차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큰 영광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